오늘 16장 이야기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메추라기 얘기는 간단하게 나오고 만나 이야기입니다. 지금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마라를 만나고 마라의 썩물 그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었는데 물을 달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엘림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엘림에 가서 조금 이렇게 장막을 치고 머물다가 지금 다시 엘림에서 출발해서 시내산 쪽으로 가다가 신광야 SIN인데 뭐 죄 이거하고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나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서 지금 다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또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사건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부터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주시는 그 과정, 그리고 쭉 이어가서 나오는 과정은 이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는 그 자체가 하나의 세례라고 그랬고,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부터 쭉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가는 그 과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시내산에서 계명받기 전까지, 시내산 입구까지는 아주 미성숙한 초신자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육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을 pedagogy of God 이렇게 말합니다. pedagogy 교육 이런 말 있죠. 이제 교육을 하시는데 맨 먼저 교육하시는 게 이제 시험을 통해서 하십니다. 시험, 여기 4절 보니까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제 그 뭐를 통해서 시험하냐 그러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런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시험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만나가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이 되고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때는 바야흐로 어느 때냐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산수 예? 한 달입니까? 둘입니까? 두 달입니까? 딱 한 달이에요. 한 달이죠. 왜냐하면 첫째 달 15일 날 출발했잖아요. 첫째 달 15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째 달 15일이니까 딱 한 달 됐습니다. 지금 홍해 건너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거고, 마라까지 3일, 마라에서 먹고 엘림까지 한 일주일 걸렸을까? 그쯤 되고 한 2주일 정도 이렇게 와서 엘림에 도착해서 엘림에서 한 2주 정도 머무르고 엘림 바로 옆에 이제 신광야로 지금 나왔습니다. 신광야를 나와서 한 달 정도 됐는데 처음 출발할 때 나름대로 이제 꾸려서 먹을 거 마실 거 꾸려서 출발했겠죠. 그런데 그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지금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반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셔서 그 만나를 주시는데 그것이 시험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마라에서 물을 주시고 그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하셨죠. 25절에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시험 11장 25절입니다. 그러니까 마라에 도착해서 썩물을 마시는 상황이 시험이 아니고 선물을 달게 해준 상황, 그 상황이 시험입니다. 지금 신광야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 고통스러운 상황이 시험이 아니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이 단순히 어려움, 시련, 고난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자기를 성숙시켜 나가느냐, 이게 시험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하나님이 알아보시려고 하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보시려고 하신 것은 이제 이 만나를 주시면서 지침을 주십니다. 지침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제 시내산 가면 율법을 주실 거고 이렇게 주실 텐데 이 지침, 율법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지금 마라에서도 마라에서 성물을 달게 하시고 이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시험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시험이 되었고, 여기서도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만나를 주실 때 이제 지침을 몇 가지 주시죠. 이 지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시험입니다. 곧 하나님의 지침을 신뢰하고 따르는 법을 배웠는가 안 배웠는가, 이거를 제대로 배우는가, 이거를 시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책임자는 누구신가,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것은 여기서 이 테스트는 시험 쳐서 떨어뜨리는 테스트가 아니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치는 시험, 지난번에 형성평가라고 했죠. 그래서 뭘 모르는지 이렇게 알게 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진단평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험 치는 사람도 이건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게 이거네, 이걸 깨닫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과제를 주는 사람도 이 학생이 뭘 알고 있는가, 뭘 모르는가, 그 수준에 맞춰서 다음에 뭘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수준을 측정하는 그 평가가 형성평가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렇게 주면서 자기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의 수준을 점검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달 돼서 이 식량이 떨어졌을 때 반응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2절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지금 이제 시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봅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는데, 그들이 원망한 그 이야기가 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굉장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 같습니까? 이들이 애국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옆에서 배 터지도록 고기를 먹었을까요? 보니까 그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노인 생활하면서 배불리 먹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주 무거운 노역을 했기 때문에 너무 안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먹을 만큼은 좋겠죠. 좋겠는데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이거는 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같아요. 비현실적인 판단을 하면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좀 과장을 하고 자기 형편을 좀 지나치게 비하를 하고 상대의 어떤 실적을 지나치게 크게 키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원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그렇게 자기들이 이집트에 있었던 것을 좀 과장하고 그러면서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한 달 내가 이제 음식이, 식량이 금방 떨어졌는데 몇 명쯤 굶어 죽었을까요? 이 말 할 때 아직 한 명도 안 굶어 죽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여기 말은 안 나왔지만 이제 식량이 떨어진 그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과장을 해서 현재가 과연 죽을 지경이냐, 이 말에 우리가 또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원망을 할 때에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그때 죽었는 것이 차라리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시기 전에 죽었으면 좋았겠다. 하나님 우리 안 구해줬으면 더 차라리 나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간에 부부간에 싸움을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이혼하자 이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갈라서자. 뭐 기분 나빠서 그런 소리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난 뒤에는 후유증이 큽니다. 겉으로 안 드러나더라도 또 내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이혼하자 갈라서자 그런 말 하면 안 되고요. 교회에서 또 우리 화난다고 나 교회 안 나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차라리 내 예수 안 믿었으면 더 낫겠다.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어디 가서 놀고 뭐 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그냥 마음껏 놀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왜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하니 너무 답답해. 누가 뭐 좀 잘못하면 가서 주먹을 한 방 올려버리고 욕 실컷 해버리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 꼭 참고 그냥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혹시 그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원망을 하면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꾸 전염이 됩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항상 이 원망이 전염되는 걸 봐요. 원망하는 얘기들은 주로 여기에 섞여온 잡족들이 원망을 시작을 합니다. 원망을 시작하면 전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막 퍼져나가고 그래서 지금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원망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으니까 자기 혼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표면적으로는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가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는 걸 들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랬어요. 지금 원망하는 소리를 듣는데 8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원망입니다. 그걸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죠? 그 다음에 9절에도 있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12절에 또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아니라 하시니라.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4번 나왔습니다. 4번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 4번 들으셨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는 원망이다 이렇게 들으셨어요.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 당신 따라왔더니 우리 양식이 다 떨어져서 우리 굶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 해결해 주세요. 차라리 우리 여기서 이제 다 죽게 됐는데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이 사람들이 몰라서 모세와 아론을 얘기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책임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차마 원망할 수 없고 불평을 말할 수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했는데
뻔할 뻔하죠. 그 속이 또 뻔하지. 첫 보면 삼척이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진짜 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하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뻔한 얘기로 이제 원망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여기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의 진실이 있습니다. 일부의 진실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목사가 마치 하나님 대리는 것처럼 또 너무 그렇게 나가는 것도 안 되고요. 그러나 이 말에 일부의 진실이 있다고 그랬죠. 목사는 단순히 그냥 그 직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께 우리가 또 원망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잘 하여튼 분별하시고 제가 목사라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민망하더라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여튼 목사도 그렇고요. 우리 소그룹의 리더가 되는 분들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부장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제 세우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우신 리더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 내놓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고 요즘 여기서 너무 많이 말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우리가 내 판단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새겨두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원망한 사람을 뒤에 나가면 신의 산에서 얼굴 받고 난 뒤에부터는 나가다가 원망하면 적시 징벌이 떨어집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막 지진이 나가지고 고라자손이 땅속에 삼켜지는 것도 당하고요. 역병이 돌아가지고 막 죽는 것도 당하거든요. 그런데 신의 산 도달할 때까지는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원망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안식일날 그 하루치만 거두라 그랬는데 이틀치 막 하루치 이상으로 거둬가지고 따로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처벌을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안식일날 나가가지고 또 아무것도 없어서 헛땅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징벌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면요. 11장 거기 보면 이 안식일날 밖에 나가서 나무한 사람이 있어요. 나무하다가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그 백성들 한가운데 세워놓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안식일 범해가지고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식일 범했는데 안 죽입니다. 지금 여기에 시내산 가기 전까지 여기는 유아적인 초신자예요. 초신자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우리가 신앙이 열릴 때는 하나님 봐주시는데 이게 마냥 그렇게만 가면 하나님은 정말 속 터지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미숙한 영혼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지금 뭐 고기 달라 뭐 떡 달라 하는 사람에게 아침에는 너희가 영광을 보리니 너희들이 원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망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나중에 나오는 반응하고 다르죠. 왜냐? 이때는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배고프다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배를 부르게 먹게 해주셨습니다. 고기와 떡, 그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다 그랬습니다. 메추라기는 그냥 잠깐만 나와가지고 얼마 동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고기와 이 떡을 이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하나님 영광 보여주시고 또 배고프면 음식을 주시고 또 징벌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깨닫게 하는 이 하나님의 교육에 기대하는 효과가 있어요. 기대 효과.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라.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육시키고자 하시는 첫 번째 기도 효과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너희들을 구원해서 지금까지 이끌고 온 나, 앞으로 이끌고 갈 나, 나는 여호와다. 이 모세에게 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누구의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자존자다. 그 말씀이고 나는 I am who I am. 나는 과거에 있었던 나, 현재에 있었던 나, 미래에 있었던 나가 동일하다. 나는 불변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와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라는 거예요. 나는 추상적인 관념의 신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옛날이나 미래나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다.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지금 앞으로 나갈 길을 인도하는 그 주체가 바로 나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신뢰하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기대 효과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아직 이제 구원, 그 항해를 가면서 구원받고 아직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게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하나님은 봐주시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손수 나타나 주시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할까요? 기도할까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땅한 바람직한 그런 반응인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숙되어 가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름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점점 감사와 기도로 바뀌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시험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죠. 이게 이들의 상황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출발점을 해서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서 이제 만나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십니다. 만나와 안식일은 지금 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이렇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만나부터 보겠습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의 지침을 주십니다. 이 만나를 내가 줄 테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식구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그렇게만 거두라.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지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뭐 어떤 사람 좀 많이 거둔 것 같고 어떤 사람 적게 거둔 것 같았는데 되어보니까 오멜로 되어보니까 다 똑같더라.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이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말하기를 19절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다 먹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음 날 먹을 걸 걱정해서 따로 이렇게 둔다라는 것은 다음 날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음 날 틀림없이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먹을 거 다 먹으라. 남겨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모세도 좀 한성질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온유하기가 이 세상에 이 지표에 승하다. 다른 누구보다도 승하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모세도 한성질은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집트 그 군인 그 노역시키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 가서 항의하다가 화가 나서 때려서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갈고 닦았지만 여전히 이 성정이 남아있어요. 이 성정 이걸 하나님 또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해결을 못해가 나중에 머리반물에서 반석을 2번 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 성질머리는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해요. 아, 나는 원래 그래. 난 성질이 그래. 원래 성질이 그런 거 통용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났으면 바뀌어져야 돼요.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기질 테스트도 했는데 기질이 그렇다는 거, 그 기질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여서 하여튼 이것이 하나님 쓰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따듬어져야 되는 것이지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그러니까 난 이런 사람이니까 타치하지 마. 이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잘하죠. 예수를 믿으면서 난 성질이 그래 안 돼. 막 이런 그는 이 모세가 성질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가는 거 닦고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만나에 대한 지침,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식구대로 그렇게만 거두라.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남겨두지 말고 그날 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나오는 거는 토요일날 안식이니까 안식일 전날 금요일날 요즘식으로 하면 안식일 전날 2배를 줄 테니까 2배를 거두고 안식일 날은 절대로 나가지 마라. 이게 이제 3가지가 이제 지침입니다. 이 3가지 지침이 이제 만나를 주시면서 주시는 지침, 곧 만나와 안식일이 함께 이렇게 주어진 지침입니다. 여기서 매일 하루씩만 거두라. 이 말은 내일을 신뢰하라는 그런 것이고 염려, 근심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런 얘기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 의를 구하라.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내 삶을 의지하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선시하고 모든 프라이어리티를 거기에 두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실제로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위기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양식이 다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원초적인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 이민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원초적인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이 비자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참 우리 초월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초월하기가, 그죠? 이 초월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기고 믿으라는 거죠. 믿고 그렇게 나가자라는 말씀이고, 또 만나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만나는? 네? 지금 14절에 만나 이야기 나와요. 14절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작고 둥글다, 서리같이 가늘다.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1절에도 나오죠. 만나 가시같이 희고 낯선 꿀수분 바다 같았더라.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 가스는 식물의 일종이라고 그러는데, 가스의 씨앗은 가시 뭔지를 알아야지 이게 가시 같다는 말이 들어올 텐데, 우리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좌우간 가시가, 예? 제 거에는 코리안더 씨처럼 하얗고 맞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아요. 코리안더? 코리안더. 코리안더를 가시라고 그러는가요? 냄새나는. 네, 코리안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7절.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기는 모양은 또 진주와 같대요. 참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앞에는 서리 같이 가늘다 그렇게 했고,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늘다 그렇게도 했고, 또 가시 같다 희고 그렇게 했고, 또 진주 같다 이런 말도 했고요.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좀 작은 것 같아요, 그죠? 큰 거 이렇게 빵처럼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아주 작은 진주알이나 아니면 썰이알 이 정도로 되는 아주 작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쫙 이제 옵니다. 맛있겠습니까? 맛없겠습니까? 꿀 같다 그랬는데 꿀은 달콤하니까 맛있을까요? 계속 먹으면 막 여기 막 아리고 그렇죠. 꿀도 계속 먹으면 맛이 없죠. 이제 식도락을 추구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되겠죠. 맛이 없는 것을 계속 먹으면 지금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중요한 지침을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우리가 염려가 되죠. 저도 간혹 염려가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염려하시라고 그런 말씀 드린 거 아니니까 염려는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은퇴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지? 정부에서 무슨 시설이 있는데, 그런데 리타이어 홈 개인이 들어가는 건 또 돈 들어가야 되니까 리타이어 홈 이런 데 그런 데서 할까? 집이 있으면 슈퍼뉴에이션 이거 그 노인연금 이걸 받으면 또 생활이 된다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렌트비를 주면 못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늘 걱정하는 거 아니고요. 네, 주님이 그 전에 또 오시면 또 문제 없겠죠. 근데 그런 걱정, 염려 이게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은 또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분이잖아요. 오늘날까지 우리 살아온 것도 정말 참 하나님이 참 기막히게 채워주셨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전도사로 갔을 때 이 페이가 10분의 1이 됐어요. 10분의 1이 떨어졌는데 그러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고 뉴질랜드 이민 와가지고 처음 교회 개척했는데 교회 처음 개척했으니까 뭐 이게 교회에서 제 생활을 서포트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크라이처치 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생활을 서포트 해주지를 못했어요.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굶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주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또 이렇게 또 돕는 손길을 엮어주시고, 처음에는 이제 뭐 국민연금도 찾아 쓰고 처음에 올 때는 그 전세금 뽑아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썼지만 어느 시점 지나가니까 뭐 어디 찾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해보고 걱정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도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충분할 만큼 언제든지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끌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보험을 든다든지 뭐 이렇게 필요한 만큼 해야 되겠죠. 제가 키위 세이버 이런 거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하되 너무 미래를 위해서 걱정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쌓아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식도락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않도록 한국에서 이제 김영란법 이렇게 시행되고 난 뒤에 뭐 식당이 망하느니 뭐 화훼 농사하는 사람이 망하느니 막 그래가지고 김영란법을 다시 철회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문제 때문에 철회해야 되나요? 조금의 그 부작용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야 되죠. 존 웨슬리가 1700년대 영국에서 이제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영적 부흥을 이렇게 일으켰을 때에 그럴 때에 술집이 다 망하고 이게 유흥업소들이 다 망했어요. 그럼 지역 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다 경제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살아나는 이유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프랑스의 대혁명 같은 이 피해 혁명이 없이 지나갔어요. 명예혁명 있고 또 청교도 혁명이 있었지만 그런 이 프랑스 대혁명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거는 왜 그랬냐? 바로 영적 부흥을 통해서 그 산업사회의 모순이 이 흡수가 된 거예요. 흡수가. 산업사회의 이 계급 모순이 흡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모든 것들에 답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게 뭔가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게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나의 필요인가? 나의 니드인가? 아니면 나의 탐욕인가?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 이상으로 내가 더 많이 바라는 욕심인가? 아니면 나의 꼭 필요한 필수적인 필요인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필요를 넘어서서 내가 탐욕을 부릴 때 하나님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도 있고 안 채워주실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판단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나의 필요 부분입니다. 만약 내가 재물로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많이 저에게 또 채워주실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거는 뭐 적절한 비유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을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내 손에 수중에 돈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몇천 불이 필요한 거예요. 몇천 불이 필요한데 저걸 어떡하나?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은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 목사님께 갖다 드리래요.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또 돈을 갖다 드려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뭐 똑같은 거는 경험하시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내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분의 하나님이 채워주신 물질, 선한 의도, 그걸 통해서 또 이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누가 도와주더라 이 말 못하고 그냥 살짝 이렇게 이거는 누군가가 도와준 거고 내 거 아니니까 그냥 감사하게 받으라고. 그리고 이제 전달을 했는데 이분은 평생 내가 도와준 줄 알고 있어요. 되게 죄송해요. 말해줄 수도 없잖아요, 이거. 익명으로 해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지금부터 제가 도와준 줄 알고 있어요. 야, 돈도 없는데. 그런 경우. 하여튼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 볼 때 14절에 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서리가 마른 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죠? 서리가 아직 있을 때는 이슬이 있을 때는 이게 없어요. 이슬이 아침에 우리 보면 가을녘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이슬이 이렇게 공기, 대지가 땅이 빨리 식고 공기는 천천히 식었을 때 이 빨리 식은데 이게 습기가 이렇게 맺히죠. 이 이슬이 맺힌 상태에서는 이게 만나가 안 보여요. 이슬은 언제 없어지죠? 해가 떠야지 없어져요. 그죠? 해가 뜨면 새벽에 해가 뜨면 아침에 이른 아침에 해가 뜨면 이슬이 마르고 어느 순간에 이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게 없어져요.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있어서 얼른 그것을 주어야 되겠죠. 작은 거를 주스 담아야 되겠어요. 그죠? 통에다가 한 식구가 한 사람당 한 오멜인데 4명이 식구이면 4명이 나가서 같이 주스면 한 사람당 한 식구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거둘 수 있는 손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혼자서 4명 거를 거둬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서 그거를 거둬야 돼요. 그런데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게 해가 올라와서 뜨거워지면 이거 자체가 만나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해가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그거를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를 거두려면 이제 이슬이 있을 동안에 그죠? 이슬이 있을 동안에 이제 서러질 때 그때부터 주셔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해가 뜰 때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은 몇 시에 해가 뜨죠? 요즘 한 6시에 뜨나요? 여기 또 이제 썸머타임 해가지고 조금 더 늦어지는데 이제 한여름 되면 한 5시 뭐 이쯤 되면 뜨죠. 그래 해가 뜨면 바로 그때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되죠. 일찍 자야지 일찍 일어나죠.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이것이 성경적인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뉴질랜드 사람이 좀 보니까 해가 지면 일찍 자고 아침에 이제 해가 뜨기 전에 막 골목으로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 보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시골에 농촌에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농부들은 이 해에 맞춰서 이렇게 사니까 아주 일찍 일어나고 이게 해가 지면 옛날에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 질서에 따라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라이프 스타일인데, 오늘날 이제 전기도 발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늦게까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날 수가 없고, 이 만날을 통해서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해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나오시고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열심히 사시고 또 일찍 주무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일 새벽기도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세요? 네. 길이 막힌대요. 여기서는 길이 막히니까 제가 봐드릴게요. 댁에서 하세요. 댁에서 하시고. 그러니까 이 집 다가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하면 안 막히지 않냐고. 우리 새벽 예배 땡길까요? 우리 5시 반에 하는데 5시로 할까요? 강력히 원하시면. 근데 댁에서 하십시오. 댁에서 하시고, 우리 오늘 저녁에 오신 우리 신집사님이나 장권사님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내일 아침에 또 나오실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일찍 주무시고. 이 새벽 기도는 진짜 제가 직장 다닐 때 새벽 기도를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근데 한 석 달은 이제 이게 머리가 허몽하더라고요. 석 달을 지나니까 이제 익숙해져요. 그래서 새벽기도 한번 하고 성공했다고 나 새벽기도 했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이 체질이 바꿔야 됩니다. 나는 뭐 새벽형이다, 나는 저녁형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고정적인 게 아니고 바뀌어야 돼요. 훈련하면 바뀌어집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불면증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안 자는 거예요. 새벽까지. 그리고 낮에 자는 거예요. 그랬는데 취직해가지고 직장 가야 되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이거 훈련하게 달렸어요. 훈련하게. 그렇게 안 되는 것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성경적 라이프 사이클이다. 성경에 나오는 만나 사이클이다. 그래가지고 만나 사이클을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일찍 일어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것들을 또 누리면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만나를 먹으려면 첫째 부지런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만나를 먹습니다. 이 오늘날 스피리추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 크리스찬은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김남준 목사가 쓴 책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제가 약간 쇼크를 받았어요. 거기 보니까 게으름은 죄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게으름은 하나의 생활의 습관이지 이게 왜 죄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게으름은 죄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만드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게으르다는 것은 내 몸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배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 그리고 예비일에는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준비. 5절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에는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준비. 다음 날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이전 날을 준비일, 예비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준비라는 말은 원래는 이게 요리한다는 뜻이에요. 요리. 만나를 거두어서 요리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23절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남은 일은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요리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 안식일 날 요리한다고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불 안 피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도 안식일 날 불 안 피워요. 이 엘리베이터도 이거 스위치 누르는 걸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전날 다 눌러놨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탈 사람 타고 내릴 사람 내리고 계속 와라 내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스위치도 안 킵니다. 안 켜고 안 끄고 그럽니다. 그 전에 KBS에서 그 유대인들 그 다큐멘터리를 하는 걸 봤는데, 이야, 저 사람들 정말 불편하겠다. 정말 깝깝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든 것들 일이라고 생각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지금이 저거잖아요. 지금 초막절 기간이라고 했죠. 초막절 15일부터가 초막절이에요. 15일부터 초막절이니까 지금도 초막절 8일간이니까 23일날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이 초막절 때는 고전에 이제 대속죄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있고 이때 좀 안식일로 이 사람들 나팔절도 안식일, 대속죄일도 안식일, 그 다음에 초막절 가면 첫 번째 첫날하고 마지막 날 안식일, 중간에 또 돌아오는 안식일 하나. 그래서 안식일이 여러 날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제 이걸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고속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거예요. 애들하고 오늘 안식일이라 너무너무 좋다고, 초막절이라 너무너무 좋다고, 고속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그래서 이제 킥보드 타고요. 아무도 나오는 사람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노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지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그렇게 뭐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것보다 이 정신을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시느냐. 지금 안식일 전날 요리하고 다 준비해놓고 안식일은 쉬라고 했습니다. 쉬라고. 이 안식일은 율법에서 주어진 거 아닙니다. 시내산 그 십계명에서 안식일이 있죠. 그 십계명에서 안식일이 주어지고 그때부터 주어지는 율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만나주실 때 이때는 율법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율법 아직 받기 전입니다. 그죠? 이 안식일은 어느 때부터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서부터. 그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날 안식하셨다. 안식일이. 이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이렇게 시작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식일을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우리가 맞춰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식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산업화 과정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만드는 이 안식일, 성경에 나오는 이 안식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안식일 기본으로 하는 주일,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로즈 데이, 주일을 지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쉼을 주시잖아요. 이 주기, 일주일, 7일 주기로 쉬는 이 사이클이 우리 인체 공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각에, 그 연구에 의하면 가장 완벽하게 피로를 풀고 계속해서 생산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이클이래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완벽하겠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조상들 같으면 여름에는 햇바지 일하고 겨울에는 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때는 쉬는 날 없이 그죠? 계속 여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 7일 주기로 계속해서 이렇게 쉬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준 이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나, 그죠? 만나를 거두느냐 못 거두느냐 매일매일 나오는 것만을 따지면 만나를 그날 못 거두면 그날 못 먹겠죠. 이제 이런 건데 하나님이 제6일째 이틀쯤 주시면서 그 다음에 7일째는 일하지 말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6일 일을 해서 하루 쉬도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그날은 쉬는 건데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요즘 그 공휴일 주면 밖에 나가지고 이제 덜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막 이러다가 한국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주일날 막 놀다가 월요일날은 막 졸고 월요일날 걸리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게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피로를 쌓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의 원리하고는 맞지 않죠. 안식일은 쉬는 겁니다. 쉬는 거는 육체를 쉬는 것이 첫 번째고 첫 번째 육체를 recreation 새로 회복시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것이 첫 번째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새롭게 이렇게 회복되도록 일그러진 영혼을 회복하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문제 속에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뭐 염려할 거리도 있고 불안한 문제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런 것을 왜곡된 이 마음으로부터 회복하는 그런 안식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적으로도 새롭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진짜 안식은 예배입니다. 레위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다 지나갔는데 안식은 예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뭐 순서가 찬양도 있고 설교도 있고 하지만 어떤 순서든지 근본적으로 이 예배의 참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을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또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 회개할 거 회개하게 지저분한 게 있는 거 떨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다듬어서 새로운 존재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빚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을 우리 노래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어떤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들으시는 거 우리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영혼과 접촉을 하시고 우리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면서 세임 나지 않습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양이 단순히 내가 부르는 노래가 아닌 거예요. 찬양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하나님과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이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더욱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를 빚어나가시는 그 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순간 아닙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 부어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화목제 흘려보내는 그 화목의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보듬어가는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새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이게 바로 흰년과 같은 거 안식년, 흰년 이게 다 하나님 우리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이고 흰년입니다.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주일날 지키는데 그 개념, 그 정신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죠?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부활할 그런 우리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은 이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런 기쁨의 날인 거죠. 기쁨의 날. 안식일 날, 네, 주님의 날. 주의 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진짜 좀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찬양
성가대를 한다든지 또는 봉사 뭐를 만든다든지 하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힘드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고 그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빚어지는 시간이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기쁨으로 소화하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우리에게 또 찔리는 말씀 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스스로 볼 때 너무 참 이게 참 부끄럽고 죄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난 주일날 싫어 예배 싫어 여기 말할 수는 없죠.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해줘서 하나님이 내 이 못난 이 자아를 이 못난 죄성을 이거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구나. 나 이 죄가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찔리는 것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은 듣기 좋은 말을 들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고 날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 기뻐하고 그런 우리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도 보면요. 사순절은 40일 동안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순절 40일을 계산을 할 때에 주일은 빼고 합니다. 그거 아시죠? 주일은 빼고 주일은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고난을 빼는 거예요. 오순절 할 때는 주일 안 뺍니다. 오순절은 다 주일 포함해서 오순절인데 사순절 할 때는 주일을 빼놓고 사순절이에요. 40일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그 주일을 구별해 놓으시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새롭게 빚어주시는 날이 바로 안식의 주님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주십니다. 지금 여기서 만나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의 규례를 주시고 그래서 만나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규례를 어떻게 잘 지키는가 이걸 훈련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책임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신하게 하시다. 그런 것을 여기서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훈련하고 난 뒤에 32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고. 후손들을 위해서 이 만나를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항아리에 만나 한 우매를 채워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두어라. 정급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만나를 그날 하루씩 먹으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욕심 많은 사람이 내일을 믿지 못해가지고 남겨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먹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항아리 안에 든 이 만나는 그 정급판 안에 두었으니까 얼마나 뒀을까요? 광야 40년 지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에 두었다가 나중에 성전지어서 두었는데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몇백 년이 된 거예요. 몇백 년이. 그죠? 몇백 년 동안 그 만나가 변질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급판이 어디예요? 정급판은 바로 언약궤. 언약궤 정급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 그 안에 이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을 했다고 그랬는데 십계명하고 동시에 그랬는데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 만나가 썩을 리가 없죠. 그곳에서 만나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나를 거기 두었습니까? 이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고 살리셨다. 그럼 아르면 옛추억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살아가자.
이 삶의 해결책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만나 향가리를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지침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제 초보자, 아주 초신자예요. 그죠? 홍해 건너온 금방 넘어온 이 초신자. 초신자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혼때도 내지 아니하시고 모세는 화를 냈는데 하나님 화 안 내셨어요. 화 안 내시고 오히려 얼굴을 까꿍 하면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대요. 구름 속에서. 애기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까꿍까꿍 하는 것도 그런 걸 한번 연상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나도 주시고 안식일도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오셨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 이렇게 지켜가셔요. 이제 성장하고 장성해 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맨날 까꿍까꿍 안 하시죠. 고등학생 때인데 까꿍 이렇게 하시는 부모 없잖아요. 그죠? 그때 되면 그 수준에 맞게 성장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수준에 됐는지 그것도 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또 이렇게 전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 그 은혜를 또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